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38장서부터 42장까지 욥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그 첫 번째 부분, 한 대략 3부분 혹은 4번에 거쳐서 설교를 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부분 3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이 당했던 이 고난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핵심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욥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모든 자녀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마저 심각한 피부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를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야 될 아내는 욥에게 다가와 모질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아마도 욥을 떠난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도 부족해서 욥을 위로해 주기 온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이 모든 게 너의 잘못이니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벌로써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항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3장서부터 37장 3차례에 걸친 질의하고 정답도 없고 평행선을 달리고 서로 마음의 상처만 주었던 긴 토론이 37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 이제 너희들과 대화하지 않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좀 따져보겠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이고 정의로운 심판관이니까 나의 무죄함을 밝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핵심 이 고소장, 하나님 앞에 자기는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 복합적으로 설켜 있는데 이걸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세상에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만약에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잘못 없이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욥기 3장에 욥은 어떻게 불만을 표출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3장 3절서부터 4절인데, 내가 난 나를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태어남뿐 아니라 자기가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전체를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쳐서 쉽게 말하자면, 아니 이 땅에 왜 나 같은 거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른 한편으로 이거에 함의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려고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왜 만드신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차원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욥기 7장 11절 12절 이 부분을 나타내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도 아니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욥의 항변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24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동역자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오늘날도 욥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문제가 되는 게 20년 전에 경북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경북 밀양의 지역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 다시 거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유튜버가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일파만파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또 다른 사적 제재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그 가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끔찍하게 그지없는 것,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이 가해자들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게 잘 살아요. 옛말에 맞은 놈은 뭐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속 편하게 못 잔다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공명하냐면 자신도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아무런 잘못 없이 피해자가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저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피해자인 나를 탓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2차 가해를 가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가난하고 싶어 가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가난해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데도 높은 물가로 인해서, 높은 금리로 인해서 아무리 일해도 안 되잖아요. 자영업자들요, 지금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썼던 그 아르바이트생 다 내보내고 그냥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빚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열심히 살지도 않는 친구들, 그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서 팔자 펴고 사는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뒤로 물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전쟁과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순식간에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빼놓을 수가 없죠. 특별히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많은 이재민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분들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재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욥의 절규가 바로 우리의 절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욥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될 때 우린 드디어 38장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셨습니다. 욥은 드디어 고대하던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살펴볼 것은 욥의 이유 있는 항변에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논쟁의 대상자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나온 허리를 묶고, 이 허리를 묶고라는 표현은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씨름을 거셨던 것처럼 욥을 회복시키고 지혜의 대답을 얻기 위하여 논쟁의 씨름을 거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고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욥으로 하여금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게 하여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욥기 38장 1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다시 등장합니다. 1절서부터 1장, 2장에도 등장했고 3장서부터 37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38장서부터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줬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죠. 그리고 38장 4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요걸 좀 연결시켜 보자면 자존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없는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만의 근거와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거와 이유가 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묻는 질문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를 묵상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기둥도 세우시고 기초석도 놓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계획을 가지고 견고하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때문에 우리 창세기 이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이 하나를 창조해 놓고 항상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시잖아요. 7절에서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감탄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그의 창조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바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바다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거주하는 곳, 무질서와 혼돈의 영역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이 본문에서는 갓난아기처럼 묘사하는데, 이거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 아기를, 그러니까 악을,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하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마치 아기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해 악이 보잘것 없으며 하나님이 아기처럼 그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것을 철저히 묶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잘 통제하시는지 8절서부터 11절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악과 고난은 일정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는 갈대의 상자에 누운 모세와 같고 갈대바다 곧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있는 아기 모세를요, 이 나일강에 넘실거려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모세를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볼까요? 뒤에는 애굽 마병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계속해서 밤을 지나 여명이 돌아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서부터
15절인데 단순히 밤과 아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밤이라는 것은 한두 시간 끝나는 게 아니죠.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예, 불의한 자들, 악한 지배자들, 죄인들이 득세하는 때가 바로 밤이겠지요. 그러나 밤은 계속되지 못합니다. 누가 새벽빛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빛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그랬고 애굽의 바로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진 기간,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에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난은 영광의 다른 이름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 고난 없는 복음도 가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의 고난이 없다면 친자식이 아니라 사생자라고 가르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조리함, 불의함,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깊은 낭만감에 몸서리쳐서 하나님 왜 내 작은 신음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한탄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욥기 38장 1절서부터 21절이요. 이걸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저기 저 수평선을 볼래?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이 바다의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도만 칠 거야. 내가 악의 세력과 고난을 이렇게 가두어 두고 있단다. 때론 넘실거려서 파도가 넘어와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야. 그것은 나의 통제 안에 있어. 악한 자들이 득세한 것 같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착한 사람만 고생하는 것 같지? 그런데 말이야, 밤이 아침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지속된 한 늘 아침은 온단다. 그것처럼 내가 정의를 이룬다. 그리고 말이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빛 아래 불의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아침엔 태양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바다는 바다에 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앉으셨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대속하신 죽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추는 곳마다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반과 상놈이 엄연히 존재했던 구한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더니 이내 한 공동체에서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으로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구한말 사람들은 이런 한센병 환자들을 혐오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사람으로 돌보았던 것이 바로 복음을 주셨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훈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 북한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응신학이 단순한 인과가 아닌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고난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예수님의 고난처럼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에 때때로 깊은 상처를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고난이 닿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는 흉터가 남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상흔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건 고난당했던 주님의 흔적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과 고난의 흔적으로 자랑을 삼으시는 우리 주서망교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수평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고난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이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잘 인내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